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안식의 특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왔습니다. 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아마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를 꼭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말씀드렸더니 설교로 좀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문맥 안에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문맥 안에서 전체 어떤 문맥 안에서 이것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따져보지 않고 그 구절만 똑 띄어서 보니까 방언도 그쳐야 되느냐, 또 이게 은사면 꼭 뭐 성령을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죠. 그럴 바에는 알아듣는 오성기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오성기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은 아예 이것을 너무너무 엉터리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제가 그 배경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목회했던 교회인데,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음란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음란에 대해서 떠나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 편으로 소식도 듣고, 또 고린도 교회 임원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편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질문과 또 들었던 소문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단락별로 이 문제 쭉 설명하고 이 문제 쭉 설명하고 쭉 이렇게 해답서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교회에 당파의 문제가 있어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문제부터 쭉 풀어나가고,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은 교회의 공공 예배, 우리 이렇게 전부 다 모였을 적에 예배 안에서의 문제를 몇 가지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그렇고, 15장은 이제 부활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4장은 지금 공공 예배에서 전부 다 모여 있을 때 공공 예배에서의
당시 그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장을 바울 사도가 말하기 위해서 아주 신령한 것, 이 영적인 것의 기초부터 12장에서 이야기하고 13장을 또 이야기하고 이제 14장 1절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이 전체 이제 이 방언, 은사, 예언의 이 문제의 결론인데요.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13장 전체를 설명한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요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신령한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을 하려 했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것을 설명하기 13장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의 이 문제,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의 신령한 것에 그 근본 바닥에 깔아야 될 문제, 알아야 될 사실들을 12장, 13장을 말하고 14장에서 제목, 타이틀이자 제목이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바울 사도가 선언합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 사도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결론이자 타이틀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근데 이제 첫 이 단어부터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언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요. 이것을 이제 예언으로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자기 자의적으로 미래는 이럴 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한 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예레미야 설교할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마음대로 내가 꿈을 꿨더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예언이고 이것이 맞소, 이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어야지 그것이 예언이지, 어떤 누구든 마치 미래를 예측하고 말하고 내 어떤 마음속의 생각을 말하는 것, 그래서 함부로 뭐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될 거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헷갈려 하세요.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은사를 구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거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예언이 뭐냐? 예언이 뭐냐?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예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꾸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성경의 예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는 그 사람 생각이지.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지도 않았고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네 생각으로 말하는 거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안에도 도대체 그 예언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계속해서 방언 예언을 대주하고 있는데 18절은 방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이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성경을 푼다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5마디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5마디만 하는 거냐? 그냥 적은 말이라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적은 말이지만 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5마디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인데 그것이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일한 뜻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19절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 그것이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중국 성경에는 아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做先知讲道,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말로 讲道가 설교입니다. 做先知가 선지자가 되어서 설교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경은 아예 예언을 설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요 살펴서라는 단어를 오늘 찾아보니까 탐구하다, 부지런히 찾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탐구하고 찾아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깊이 찾고 조사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탐구하고 그다음에 상고하니라, 조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그래서 12절 보면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던 그것을 지금에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적인 개념에서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이외에 말하는 것은 예언이에요, 예언 아니에요? 예언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 뭔가 내가 계시받아서 뭔가 미래를 보는 거, 이걸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의 정확한 개념,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연구하고 조사하고 상고해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처럼 너에게 고해지는 거,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로 보면 뭐예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가르치기 위해서, 목적도 분명하죠.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 그것이 방언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말로 예언하는 것, 설교하는 것. 그래서 1절 설명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여기서부터 그냥 정확한 것을 설명을 안 하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은 왜 예언하는 게 없죠?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남북이 통일되고 김정은이가 언제 죽고 뭐 이런 걸 예언해야지 예언인 줄 알아요. 삼성 주식이 뭐 얼마나 오르고,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거를 예언하는 것이 마치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도 내가 말씀을 주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2가지 조건이, 어디로 가라, 무슨 말을 해라, 그거를 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제목으로 달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가보겠습니다. 2절을 가는데 거기에 한국 성경에 오역 아닌 오역이, 큰 오역이 있어요. 그 앞에 2절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예언을 하라고 말했냐, 그 이유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하라고 하는 헬라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언을 하라고 내가 했는지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 예언을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한국 성경은 사람이 단수로 돼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영어 성경은 그 man, 사람의 복수형 man으로 돼 있는데, 원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사람도 복수예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 뒤에 건 people로 돼 있던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대상이 다르다고 첫 번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 첫 번째, 방언을 하는 대상은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 말 속에 이미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아까 말했죠. 14장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있을 적에 교회의 문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사람들 있는 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먼저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직접 개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안트로포이스,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3절, 예언하는 자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에게 말하여, 이것도 복수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트로포이스,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인데, 그 말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신도들이 다 있는 데서 말을 해서 알아들으니까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안위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이 뜻만 알면요, 3절에서 이 전체 14장 내용 끝납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대상의 문제, 방언은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영으로 비밀을 알아서 혼자 말하는 건데, 예언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 알아들으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할 수 있고 안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대상의 문제부터 굉장히 의미 있게 말합니다. 두 번째에 2절 3절에서 캐치해낼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알아들으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알아듣는 말로 말하는 것이다. 아주 정확합니다. 요 뜻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가 아주 명쾌해지는 겁니다.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누구의 덕을 세우나는 것이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를 좀 보시면 이 덕을 세우고 할 때 덕이라는 언어가 없어요. 자기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의미가 안 들어오니까 한국식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 하나님의 대상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니까 나의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언은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에게 하니까 무슨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예언을 하라고 명령했느냐? 지금 이 문제는 한 사람의 개인의 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 공공 예배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문제였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한 구절 한 구절 그 이유는 2절에 그 이유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짚어가면서 대상이 누군지, 그 다음에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그 문제를 짚고, 세 번째는 누구의 덕을 세우느냐, 모여 있을 때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은 뭐가 훨씬 낫다?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데요, 방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언이 낫다는데요, 목사님 이거 방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오성기도, 알아듣는 말 하라니까 이거 오성기도 하라는 말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되고, 5절이 이제 첫 타이틀 서론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서론 말하고 핵심적인 것 말하는 것의 결론을 이제 말하는 게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짚고 가니까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충돌이 안 돼요.
그 뜻을 모르면 앞에 말과 이 5절이 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려는데 여기는 또 왜 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냐고 말하느냐. 목사님 성경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을 짚고 넘어가면 5절이 하나도 충돌이 돼요, 안 돼요? 대상이 전혀 달라요, 같아요? 대상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하고의 그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을 잘 알아야 돼. 여기에 행간의 뜻이 깊이 들어있어요. 이게 결론이라 그랬죠. 또 문제의 핵심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질문 들어온 그 문제의 핵심을 여기에 지금 숨겨놨어요.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하나님하고 할 적에, 그런데 다 모여 있을 때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그런데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핵심을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 아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뭐였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뭐였어요? 예언이었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한 사람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 전체 앞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5절의 그 결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뭐였고 바울 사도가 그 타이틀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알게 돼. 사실 1절에서 5절만 명쾌하게 알면 전부 다의 관통이 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예언이 전체 사람들 앞에서 알아듣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해 주는데, 그래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너네 교회에 왜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언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반증이에요? 어렵나요? 사람들 있는 데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말로 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럼 다 모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 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남을 뭘 가르치려고 한다면,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결론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데서 제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혼자서 여기서 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지 아니하면 알아듣는,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듣는 하는 말보다 방언이 못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려고 하는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뒤에는 설명이고 부가 설명이고 소소한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의 여자들의 문제까지 바울 사도가 꼼꼼하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듣는 말로, 깨달은 말로 말을 해야 권면도 할 수 있고 위로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행간의 뜻 안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도 드러나고 바울 사도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대상이고 자기의 덕을 세우려면 얼마든지 방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네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뭘 더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더 하라고 말한 거예요. 5절까지 충분히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또 찾아오세요. 제가 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자기를 예를 듭니다. 6절은 바울 사도 개인의 예를 들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원래는 세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이렇게 더 진보해 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 덕을 세운다는 말은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내가 신뢰를 드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강대상에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나를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덕을 되려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훨씬 너희들에게 뭐하다?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방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뜻, 자꾸 목사님 이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충돌된다고. 저는 충돌이 하나도 안 돼요. 바울 사도의 그 말의 뒷뜻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도 충돌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문제를 7절부터 저 뒤에까지 좀 설명을 합니다. 알아듣고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 앉아 있는데 알아듣는 걸로 해야 된다. 이것을 풀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합니다. 7절은 거문고를 먼저 말합니다. 혹 저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은 나팔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러니까 거문고를 타는데도 그 가락이 정확하게 들려야 뭔가 이게 감정도 생기고 뜻이 이렇게 그 선율 때문에 이렇게 날 텐데, 그 다음에 나팔을 분명히 이제 불면 당신은 이제 군대 신호지요. 전쟁을 대비하라 뭐 이러면은 후퇴하라 전진하라 이런 신호가 있는데, 이 나팔을 알아듣게 불어야 도망을 가든 대비를 할 텐데 못 알아듣겠지 혼자 나팔을 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문고와 나팔에 대해서 비유를 두고 10절에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이 야만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도 야만인 그러면 굉장히 이제 남을 업신여기는 말이고 저주하는 말이죠. 이 헬라어로 바르바로스라는 말인데, 바르바로스 이게 헬라 사람들은 헬라 말을 굉장히 자긍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문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 헬라를 유창하게 해야지 되고, 그것이 문화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헬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바르바로스라 그랬어요. 요새 현대 시대에는 영어를 조금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조금 이렇게 스펙을 못 산 걸로 생각을 하듯이, 그보다 헬라 시대는 더 했습니다. 헬라 말을 못하면
그냥 야만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바르바로스란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헬라 말을 못 알아들으면 너네들이 야만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말이 못 알아듣는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러니까 신령하고 높은 경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야만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1절, 2절, 3절 속에서 정확한 개념이 들어있어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뭐였어요? 예언이었고, 사람들이 혼자에 모여 있을 때요, 모여 있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야만인 소리 듣지 않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이제 그 뒤에 이제 23절부터 쭉 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소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설교 형태로 하는 것만 해라, 이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서 성령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약간은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있으면 그 자기의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을 방언으로 말할 적에 통역하는 자가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뒷말에 생략된 말은 방언으로 말해서 통역을 하는 자가 있으면 올라가서 할 수도 있다. 교회 전체에 뭐도 세울 수 있다. 덕을 세울 수 있다. 통역이 안 되면 뭐만 하는 게 좋다? 예언만 하는 게 좋다. 그거예요. 충돌되고 어려운 말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자, 14절, 15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말이에요. 자,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대상이 누구였죠?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미 왜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란 말을 했을까요? 이미 2절에서 말했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뭘 말합니다? 비밀을 말하니까 마음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거나 뭔가 가르치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형을 썼습니다. 동사가 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지금 기도하면 나의 영이 지금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지금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돼요. 언어를 들여다봐도, 한국말로 봐도. 문제는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왜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느냐? 그 근거는 2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방언은 그런 거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자,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분명하게 짚고 붙잡고 15절을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뒤에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요것은 별 문제가 사실 또 없어요. 문제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열매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14절에서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15절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부분 어떻게 풀었냐 하면, 그동안 해석을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한 세 가지로 이제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마음으로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도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이제 해석이었고, 그렇게 또 대만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의 해석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으로라도 간절히 뭔가 빌 바를 마음으로라도 생각을 하면서 방언 기도해라, 이렇게 이 구절을 많이 풀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방언 기도할 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지는 용어로 이제 주로 해석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4절은 다 동사가 현재형인데 15절은 전부 다 동사가 미래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더 헷갈리는 게 중간태 디포넌트 동사예요. 그러니까 디포넌트 동사는 한국말에 영어에 그런 말이 없어요. 헬라어하고 이제 고대 그 시대에 쓰였던 언어에 있는 동사가 중간태 디포넌트, 이것이 이제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진 용어예요. 그리고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말을 읽어놓고도 소홀하게 넘어간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고 미래형으로 중간때 디포넌트를 써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할 것이며 마음으로 미래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며 내가 또 영으로 찬미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또 찬미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미래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이 뜻이 이제 가정법까지 겹쳐 있거든요. 가정법은 만약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14절 내가 만일 들어있고 어찌할꼬, 이것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이걸 미래형으로 가정법을 곰곰이 놓고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 한 구절 똑 띄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언 예언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하고, 만일 통역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도 무슨 말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전체 지금 흐르는 것이 전체를 알아듣는 예언을 하는 게 좋다고 지금 말하다가 느닷없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맥을 놓고 이 미래형 디퍼넌트 동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또 가정법까지 넣어서 말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의미가 언어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앞으로는 미래네요. 이제 이런 말은 없는데 동사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영으로 찬미해야 될 것이고 또 마음으로도 찬미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정법을 알고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절을 꾹꾹 잡아야 된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하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찌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뒤에 점점점이 있는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미래에 불가능하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근거는, 그렇게 못한다는 근거는 2절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14절에 보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원래 못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해야 될 텐 하는 것인데, 뒤에 생략된 말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인 뒤에 생략된 의도가 불가능하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쭉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도 그치며, 그 동사도 무슨 형이었어요? 무슨 형이었어요? 미래형이었죠. 그 방언을 그치며 미래형일 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미래형은 세 번째, 전혀 또 다른 해석입니다. 방언은 비밀을 말하고 이 땅에서는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늘나라 가면 앞으로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무엇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 마음으로도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영으로 찬미했고 내 마음도 영의 세계, 그 하늘나라 가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할까? 거기 가면 되는 것이야. 바울도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 종류의 해석 방법입니다. 뜻밖의 해석도 들으시죠? 이게 어렵다니까요. 한국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근데 그게 이 미래형으로 적혀 있고 디퍼넌트 동사 중간태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맥을 잘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16절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또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방언으로 말을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는데 네가 이제 영으로 방언으로 이제 축복을 하면 그 전혀 예언 통역도 없고 하는 그걸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찌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렵지는 않죠. 자,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면 마음의 열매도 본인도 없지만 다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 부분의 소결론을 또 내립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방언은 지금 개인 용도용, 개인의 기도용으로 사용하라 그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개인의 기도용으로 사용하고 집회하거나 공공의 장소, 모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론 내기 위한 이 기본의 말이에요. 개인 용도는 권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이제 18절의 그 뜻입니다. 그러나 19절 그러나 오늘 이제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절이 소결론 서론의 결론이고 두 번째 소결론이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그래야 마음의 열매도 맺히고 알아듣고 그 위에 그 3절에 보면 교회 덕을 세우고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자, 절대적인 조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은 네가 개인 기도용으로 하나님하고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그 밑에 깔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방언하지 말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 저 뒤에 가서 그 34절까지 포함되면 여자들이, 어느 교회든요 여자들이 이 은사가 성령의 간절함도 있고 기도에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또 나가서 여자들이 어떤 막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걸 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와서 방언으로 통역도 없이 막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자꾸 심각해졌다. 얼마든지 이까지 우리가 이 교회의 문제를 추리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세밀하게 대상이 누구고 그 효과는 뭐고 그 다음에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걸 다 나눠 가지고 짚고 나서 결론 내리고 또 예시를 쭉 하고 또 결론을 그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저녁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예언을 하라고 했느냐? 두 번째 소결론은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 그것으로 말하는 게 예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남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주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유용한데 방언으로 하면 못 알아듣지 않느냐. 그래서 예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것이 그거보다 낫다지 절대 그거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짝 비쳤어요. 만약에 방언으로 하려면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13절이 있잖아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꼭 그렇게 하려면 뭘 세우라? 통역을 세워야 된다. 자, 여기까지 알면 14장 사실 전체 내용 그냥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에 더 바울 사도가 정확한 뜻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주 3D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내일 이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전주교 성도님 다시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의 문제로 헷갈려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성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아주 끈질기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승략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들은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의 요양원에 계시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꼭 다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